요한복음 11장 5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10절까지입니다.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또 이 삼남매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취하신 태도가 이해가 좀 되지를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오늘 이제 5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던 곳에서 베다니 쪽으로 가셔야 될 텐데 베다니 쪽으로 가시지 않고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절박한 상황을 들으시고 가셔야 되는데요. 물론 관심이 없으셨는가? 그게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문의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본래 이전부터 마르다와 또 그의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미 서로 친분이 있으신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삼남매를 참 귀하게 여기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전에 모르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리고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길 만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행동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오히려 그 절박한 소식을 들으시고 움직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더니 주님께서 또 하나의 또 어려운 행동은 예수님의 행동은 또 하나의 어려운 행동은 두 번째 그 6절을 이어서 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좀 당황스러워요.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베다니로 가야 할 쪽 반대 방향 유대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이 참 더욱더 이제 제자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보면 유대에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면 이런 위험한 상황이 또 도래할 텐데 그 자리에서 피해서 이쪽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그쪽으로 가신다고 하는 말씀, 심지어는 베다니의 삼남매가 아주 절박하고 힘든 과정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취하신 장면에서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그쯤에는 제자들도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8절에 돌로 치려 하였는데 어떻게 주님은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할 정도로 당황스러웠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현상을 많이 경험해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 뭔가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고 마치 예수님께서 이틀을 거기에 유하신 것처럼 이틀이 뭐예요? 한 달, 1년이 걸려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절망을 하고 또 낙심을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기도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형태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장본인이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아시면서 거기에 맞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응답의 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다니의 삼남매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마치 들은 척도 안 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움직이지 않으신 것은 요한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 응답이 없는 주님에 대한 이런 미동도 하지 아니하신 주님에 대한 느낌이 올 때마다 마치 기도를 해도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느낌이 올 때 참 힘듭니다. 갈등이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절박한 상황은 해결되지도 않고 기도는 하지만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같은 하나님 앞에 갈등이 막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경험해요. 이게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더 하나님께 멀어져 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이 부분에 바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지연시킬까? 왜 미뤄 가실까? 라고 하는 데에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봐야 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나 우리의 판단으로는 충분히 깨달을 수 없는 행동을 하실 때에 이게 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본문은 그거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는 말씀이거든요. 이 본문이. 그것은 이제 소위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들으셔야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계시라는 말씀은 감춰진 상태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계시란 뜻은.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나 이성적인 판단으로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주님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겉으로 볼 때에는 인간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행동을 통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감춰지신 분이에요. 주님이. 그 예수님 앞에 있는 12제자에게까지라도 감춰진 상태. 근데 그것을 주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자기 계시적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감춰진 상태, 뚜껑이 있는 상태를 열어가지고 보여주신 상태. 예. 그게 뭐냐면은 이거죠. 절박한 상황이 온 것을 예수님 못 들으신 것도 아니었고 분명히 들으셨고
모르신 것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안 가셨어요. 나사로의 집으로 바로 안 가시고 거기 이틀을 유하시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제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되지 않았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이 병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얻으실 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려 있고 이 심각한 상황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공간적으로는 베다니에 있는 상황, 절박한 상황과 떨어져 있는 이곳과의 상황은 공간이 있어서 12 제자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결국에서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해 주니까 들어서 알았지만 주님은 이미 주님의 신성의 그 능력으로 이미 나사로의 위중한 상황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 당신 자신의 신성의 능력이죠. 당신 자신의 능력과 지혜의 충만함이 당신 자신 안에 있으셨지만 그걸 감춰 놓으신 거죠. 그래서 12 제자도 그걸 미처 몰랐지만 나중에서야 이렇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었고 깨달은 요한 사도는 이거를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로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몇십 년 후에. 나중에 깨닫고서야 알게 되는 건데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이틀 유하신 것은 내몰차게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그냥 죽음 상태로 버리지 않으시고 죽음의 상태에서 살리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계획 속에 있으셨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도 모르고 12 제자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감춰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이 누구신가를. 그게 예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실 때나 말씀하실 때 이런 형태로 제자들에게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와 흡사한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다른 곳에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 4절에 가나 혼인잔치, 가나라고 하는 동네의 혼인잔치에 주님 가셨잖아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항아리에. 그때에 어머니 마리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당황스럽다. 이제 항아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자여 내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실제로 죽으실 때가 되실 때는 동일한 그 같은 포도주를 가지시고 이거는 내 피다. 그리고 빵을 가지시고 이건 내 살이다. 말씀하시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날 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빵으로 주님 당신 자신이 제자들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직 포도주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어떻게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실지를 밝히실 때가 아직 안 되셨는데 어머니 마리아께서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가나 혼인잔치의 상황을 알려주실 때 주님은 가나 혼인잔치 자체를 모르신 건 아니지만 이제는 얼마 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포도주와 같은 당신의 피를 흘리실 것을 예고적으로 말씀하신 자기 계시적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하셨지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날은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신 자기 계시적 발언이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다니로 안 가신 이유가, 이틀을 여기에 더 요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그 상황을 다 아시고 온전히 죽은 상태에서 일으켜 주실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다는 거죠. 그가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그를 살리신 것도, 그 권세도 주님의 손에 있으시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 본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능력이,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게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죠. 참으로 그러하시도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 걸로 인하여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기도의 상황을 모르신 게 아니에요. 베다니의 요청을 모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 일로 인하여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를 할 때에 기도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 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원하는 이 상황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럼 너는 이 상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하여서 기도하겠지. 맞아. 그러면은 이 기도 상황을 통하여 너는 내가 누군지를 더 놀랍게 깨닫는 과정이 되거라 라고 하는 상황을 이끌어가요. 상황을 물리치시거나 외면하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붙잡고 아주 신비로운 상황으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의 기도 속에서 연기시키거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거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기도는 남들이 알 수 없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내 개인만 알고 있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기도라는 큰 방, 영적인 기도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뵙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기도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독특하게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깨닫는 그런 형태로 우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딱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가나안이 유대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9절 답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성경 본문 또 다시 개역개정에는 바꿨는데요. 예전 성경에 좀 잘못 번역이 됐어요. 오해되기가 쉬운데, 낮이 12시가 아니냐인데 낮 동안에는 12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2시간이에요.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는 낮을 12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밤을 12시간으로 보는 거고, 특별히 그래서 해 떠 있는 시간이 12시간이냐 아니냐 막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해 떠 있는 시간에는 빛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다 보면 장애물이 있더라도 걸리지 않고 피해서 가고 올바로 걸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밤일 때에는 어두컴컴해가지고 오늘날처럼 가로등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빛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과 함께 가면, 빛이신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함께 가시면,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시면, 그때는 아무리 밤과 같은 상황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은 12시간 동안 빛이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동행하면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너희는 빛으로 어둠 가운데서도 통과할 수 있다. 걸어갈 수 있다.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자신이
진정한 빛, 영적인 의미의 빛이시란 사실을 보여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는 우리가 어때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베다니에 이런 상황, 절박한 상황이 올 때도 있고 들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빛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확신되어지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동행할 때에는 결국에는 어떤 장애물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게 돼요. 베다니에서 들려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걸어갈 상황을 극복할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걷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낮 동안에는 빛이 있어 장애물이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걸림돌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걸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셔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우리의 빛이시란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예수님 끊임없이 계시하여 주셔서 놀라운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자기 계시적 말씀의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